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소유하라는 요청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소유하려면 왕같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려면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한 젖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런 어떤 순진한 그런 순결한 주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이렇게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자라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아주 유아들, 그런 영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순전한 젖을 먹어야지 거기에다가 이물질을 섞거나 어떤 아이가 먹지 못할 다른 그런 음식을 세속적인 음식을 거기에다 섞으면 아이가 자라날 수 없고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겠죠. 아이가 아직 그 음식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세대의 양상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면 과연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일까? 의문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순전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세대의 그 양상, 그것이 굉장히 과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나라의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인가? 이제 유튜브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그런 어떤 설교가들, 그런 기독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그런 페이지를 보아도 어떤 정치적인 이슈,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 달리지 않으면 동일한 사람이 올려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없이 책을 내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런 유명인이 아닌 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특별한 그런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그러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뜨지만 그런 이슈들을 주로 골자로 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설교 내지 강의 아니면
너무나도 차이 날 정도로 순전한 말씀, 똑같은 설교자가 올려도 어떤 그런 이슈가 들어간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똑같은 설교자가 해도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낸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은,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만 치우쳐가지고, 사실은 그 사회적인 이슈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그 해법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각성하고 깨어나야 되는데, 이 세대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무언가 섞여 있고, 이 시대에 그것이 깨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극적이지 않으면 무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 많이 섞여 있고 그냥 현 시대의 그런 어떤 문제만을 이렇게 짚어내고, 무언가 딱 들으면 그냥 비판적이고 해소가 되고, 이런 것 아니면 먹으려고 들지를 않는 그런 이 세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러한 이제 메시지들을 접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깨어있는 것처럼 의분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분노하는 것 그 자체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진정한 깨어있음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세대, 이 시대가 돌아가는 그런 아픔, 불의들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헌신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가 진정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왕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켜야 하고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산돌이라고 말씀하는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에부터 예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견고해서 그분께 기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그런 기반이 되시고 구원의 그런 토대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돌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원자가 될 수 없는 돌에는 기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돌에는 기대봤자 소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 되십니다. 아주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산돌, 리빙스톤, 참 아름답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표현을 합니다.
왜 모퉁이 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버림받으셨지만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 건물에 있어서 가장 모서리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양 사이드로 벽돌이 이제 쫙 올라가죠. 그것은 그분이 버림받으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연락되어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거짓과 속임수, 어둠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짓 없는 충성심과 사랑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사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로 우리에게 이 대목이 주는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버림받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버린 그 돌이 바로 구원의 돌이 되신 거죠. 모퉁이의 돌이 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무엇 하나 변변치 않은 그런 은사나 그런 재주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취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오늘날 진정으로 자신의 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치고 주님께서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돌을 취해서,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취해서 자기의 그런 훌륭한 연장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메신저로서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멸시할수록, 무시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런 맥락,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독자에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었다. 그러나 그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는 그 버림받음 속에서도, 멸시와 무시당함 속에서도 철저히 그 신의 성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그래서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1절과 2절에 이제 함축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신실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시대를 이겨내라 라는 도전인 것이죠.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삶의 이유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이 시대의 어떤 조류를 쫓아가는 나의 모습, 신령한 말씀보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이치에만 밝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